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죠. 7월 첫째 주일은 해마다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같이 함께 어린이들과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건 정말 고문이죠. 힘들죠.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없을까요? 오늘 구약시대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오늘 그 한 경험한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 6장 이 배경은요.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어린 소년, 어린 다니엘 때부터 나이 들어 늙은 다니엘 때까지를 쭉 설명하는 몇 가지 사건을 콕콕 인생에서 몇 가지 사건을 짚어내서 기록한 게 다니엘서지요. 그 중에 오늘 6장은요.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했고요.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큰 나라가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나라, 우리 친구들 한국은 몇 도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아니 경기도 무슨 도 몇 개의 도로 되어 있지? 90도는 아니고. 누리가 알 것 같아요. 그거 그랬어요. 몇 도일까? 맞추면 다음 주에 뽑기 하나. 도전. 우리나라는 몇 도가 있을까? 뭐 그런 거. 예. 강원도, 경기도. 자, 찍으세요. 5, 4, 3, 2, 1. 4개. 자, 업. 윤수리? 5개. 업. 누리. 정훈이. 7개. 업. 은진이는 알까? 하지 마. 틀리면 창피해. 중학생인데. 업. 자, 우리나라 보통 애국가에 나오는데 무궁화 삼천 아닌가? 팔도강산이라고 그러는데 화려강산이라고 그러는구나. 죄송합니다. 8개. 뭐 충남 충북으로 나뉘고 막 이렇게 해갖고 8개로 이게 그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자 어쨌든 팔도강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지금 오늘 사건에 나오는 이 나라 큰 나라는 몇 도로 되어 있느냐? 120개의 도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도가 우리나라 뭐 경기도나 뭐 이런 도보다 더 컸을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 시대는. 그런데 120개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관리들을 다 나라의 그 왕이 보냅니다. 각 도지사지요. 도를 다스리게. 그리고 그 120도를 세 등분했어요. 세 등분하면은 몇 개씩이지? 아니야. 그렇지. 정훈이가 역시 40개씩이죠. 40해서 120개가 됩니다. 그 40개의 도를 관리하는 총리를 한 명씩 세웠어요. 그래서 전국에 총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그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엄청 높은 사람이죠.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에요. 총리 3명.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신하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 성경은 말해요. 아주 특별하게 그 능력이 있었나 봐요. 하는 일마다 잘해요.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왕도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너무 예뻐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주 지금도 높은데 조금 더 높여주려고 3명의 총리보다도 더 그 높은 전체를 다 다스리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겠죠? 예. 총총리, 예, 정원이가 총총리래요. 총총리, 예. 그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다른 신하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신하들이 엄청나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저 다니엘이 나보다 더 위에 간대. 저 다니엘만 그 왕이 더 좋아해갖고 더 예뻐해서 뭐 말도 잘 들어줘.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신하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어떤 계략을 세우냐? 다니엘을 모함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봅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마다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뭐 돈을 몰래 뭐 가져간다 그런 것도 없고,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사람들이 잘 따라요. 그러다가 그들이 잡은 꼬투리가 뭐였냐? 다니엘이 보니까는 하루 일과를 보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시간 정해서 하루에 3번. 그래서 신하들이 작전을 짭니다.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 다니엘을 몰아내자. 왕에게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아야 될 왕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뭐 사람이든 신이든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왕에게만 기도하는, 왕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30일을 가지기로 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듣기에 어땠을까?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왕도 좋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허락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하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거를 어기는 사람, 어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다가 사자의 밥으로 던져줍시다. 죽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러한 계획을 짠 이유가 얘기했죠. 바로 다니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왕은 그런 걸 전혀 몰랐고요. 그래, 나는 높임 받아야지. 그래갖고 그걸 허락한 거죠. 왕이 명령을 내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다르게 그 나라는 왕이 절대적이었어요. 명령하는 거 안 지키면 진짜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명령을 120개의 도에다가 다 보냅니다.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7월 30일 한 달 동안은 왕께만 기도하는 기간, 그런 기간을 딱 정한 거예요. 야,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니엘서 6장 10절이 그 명령이 내려간 직후에 다니엘이 한 행동이에요. 다니엘이 반응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 명령을 알았겠죠. 신하인데, 총리인데.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대요. 왕이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부터 다니엘은 앞서 얘기했죠. 몇 번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뭐 아마도 아침, 점심, 저녁이겠죠. 그런데 왕이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다니엘은 똑같이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성경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표현하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이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목숨을 걸 각오가 없다면 기도를 못합니다. 어쩌면 그 나라에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람들의 기도가 이제 한 달 동안 완전히 끊어졌을 거예요. 왜요?
죽을지 모르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잖아요. 밥 먹기 전에 한 달 동안은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왜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다간. 지금 우리는 죽을 일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자, 다니엘이 계속 기도합니다. 쉼 없이 해온 하루 3번 기도. 다니엘은 이 기도를 계속 지킵니다. 이 시간을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자신의 거룩을, 믿음을 지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따르는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꾸준히 교제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주보에다가 기록해 놨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법,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보고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 시대에는 성경 말씀, 우리처럼 이 책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 집중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믿음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믿음의 기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계속 성경 말씀 또 보고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니엘처럼 말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어린 시절이든 아니면은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든 그리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몇 번씩이요? 하루에 3번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3번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1번이라도 기도하세요. 나는 1번보다는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하세요. 저는요, 따로 하기 어려운데요. 식사 때 기도하세요. 식사 때 너무 부끄러워서 아직 못하겠어요. 그러면 집에서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용히 손 모으고 눈 감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을 꾸준히 지키는 길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요,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다니엘 어떤 상황이에요? 눈앞에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명령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 30일 동안. 이 명령서가 눈앞에 있는데 이걸 어기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하던 대로 자신의 집 윗방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3번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성경은 이 표현을 마지막에 더하고 있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며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뭘 감사하고 있을까요? 내가 아주 높아진 걸?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 들키면은 기도하는 거 들키면 죽을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 나간 거 들키면 누구 옆에서 막
뭐 때려주겠대요, 친구가. 그러면은 그래도 교회 나올 거예요, 친구들? 안 나와요? 네. 맞으면 아프잖아요. 심지어 여기 막 피나게 괴롭힌다라는데 그러면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심지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말이죠. 지금은 오히려 원망을 한다거나 하나님 왜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떼쓰는 기도를 한다면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감사하였더라라고요. 감사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 뭐 어른들 그 뭐 아시겠지만은 직장 생활하는 거 하다 보면은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건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학교 맨날 가죠. 근데 학교에 아주 불편한 친구가 생겼어요. 맨날 그 친구가 보면 나를 괴롭혀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하고 심지어는 안 친해요. 선생님만 보면 내가 막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선생님이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멀리 안 가볼까요? 월드컵 떨어졌어요. 월드컵 떨어진 거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누리? 감사하기 어렵죠. 누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어, 감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역적 취급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보고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경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얘기예요. 염려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해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 그 왕의 조서, 왕의 명령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춰두신 그 너머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는 게 우리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찬양할 때 우리 가사가 그랬어요. 길가의 장미꽃에 감사한다. 장미 가시에 감사한다. 이게 뭐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 이 작곡자가 그걸로 찬양을 고백한 것이죠. 무더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죠. 네, 누리가 저요했어요. 땀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더욱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더운 데다가 이제 아주 습하기까지 해요. 이제는 불쾌지수가 아주 높아서 짜증도 서로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힘든 일들, 앞서 얘기 나눴던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가득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그의 삶을 얘기 나누지요. 그는 여전히 왕의 그 명령서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여전히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그 이후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아꼈지만 지금 신하들에게 그 약속한 대로 왕의 명령을 그 왕이 명령을 내린 대로 그를 사자굴에 던져야 될 상황이었죠. 결국 다니엘의 처형을 허락하지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굴 문을 닫아버립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그 안에는 여러 마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자에게 잡아먹히겠죠.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여전히 사랑해서 다음날 부랴부랴 이른 아침부터 그 사자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굴문을 열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아직 거기 있느냐? 그러자 저 아래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 왕이시여, 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저를 보호하셔서 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이거만큼 다니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그 방법이 있겠느냐? 다른 그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을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한 그 신하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집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었을까요? 안 잡아먹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그 신하들이 사자굴로 던져지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잡아먹혔대요. 정말 끔찍한 얘기죠. 이 시대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근데 그 시대에는 이러한 형별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다리오 왕은요, 그 직후에 오히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 안 믿는데. 그리고서는 이번에도 또 왕의 명령을 온 120개의 도에다가 다 보냅니다. 어떻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믿어라 라고 명령서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이 변함없이 꾸준히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셨어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도우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했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셨고 도우셨지요. 우리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이라는 것은요,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안 찾았거나 못 찾은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내 주변에 감사의 아직 찾지 못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로 꾸준히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도우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